최근에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차를 한잔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요즘에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 또 은혜로운 뭐 간증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방 한 목사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간증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은혜가 돼서 그 간증을 내가 사겠다. 뭐 그냥 상징적인 뜻입니다만은 영의 양식을 나에게 줬으니 내가 식사를 그 목사님 네 분에게 보답으로 내가 사드리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두 네를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이제 딸을 셋을 뒀어요. 셋을 뒀는데 이제 둘째 딸을 낳았을 때 뭐 기도 많이 하고 낳겠죠. 그런데 애가 이제 아마 조산을 난 것 같아. 일찍 난 것 같아. 한 8달 좀 넘어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를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상 낳았을 때. 그래서 뭔가 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이상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 보니까 뇌 속에 피가 가득 고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으로 말하면 뇌출혈이 일어난 거죠. 뇌에 핏줄이 터져서 뭐 어른들은 되게 한쪽만 이렇게 피가 고여 있어도 이제 그분이 문제가 있으면 신체의 어느 부위가 이제 말을 안 듣죠. 그 왼쪽이 터졌으면 뭐 오른쪽에 이제 마비가 와서 못 움직인다든지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으면 중풍이 와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고 또 의식이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게 되는데 이 아이는 머리 전체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안 되겠다고, 얘는 오래 못 살 것 같고 살아도 이제 사람 구실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청천벽력과 같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이라는 데를 다 다녀봤나요? 우리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뭐 주변에 본 삼성병원, 이제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데 가보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절망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남들은 아기도 잘 낳고 건강하던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낙심이 되고 또 이제 막 그 목회를 시작했을 때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라는 걸 못 할 것 같다. 내 아이가 이러니 내가 누구에게 무슨 설교를 하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딴 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아이는 계속 이제 보면 이제 그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런데 이제 축축 처져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보기만 하면 다른 생각 안 들으면 죽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었다 그래요. 그냥 아이하고 같이 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불행한 삶을 사느니 그냥 천국 지옥만 없다 그러면 높은 아파트 옥상 같은 데 가서 같이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 사모님은 계속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아이를 낳았다고 막 가슴을 치고 그냥 울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더래요. 가면 이제 부인은 울고 있고 애는 그냥 축 처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분당에 가면 차병원에 병원 뒤에 이제 그런 아이들만 위한 병동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로 데려가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특징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고 이제 발을 평평하게 대지를 못하고 까치발로 이렇게 그런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 뭐 연세 많은 노인들이 이제 이렇게 붙잡고 걷는 거 밑에 바퀴 달리고 이제 그런 걸로 붙들고 같이 걸리고 또 그냥 걷게 연습하는 건 이제 뭐 가죽으로 된 띠 같은 걸 온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붙들고 이렇게 조금씩 한 발씩 뛰게 하고 그러는데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죠. 뭐 그 심정을 당사자가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낙심 중에 지냈는데 이제 뭐 도대체가 뭐가 일에 손이 안 잡히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또 교인들 보기도 그렇고 또 강단에서 뭐 설교를 해도 그렇고 도대체가 이제 어떻게 갈피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밖에 갔다가 그날도 낙심해서 집에 왔대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아프니까 애가 보기도 싫더래. 근데 그날은 이제 밖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아기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 애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불쌍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전하고는 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죠. 그러면서 언뜻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예수님 쫓아다니고 뒷바라지도 않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더니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좋아라 하고 같이 좀 다니고 지상에 40일 계실 텐데 좀 옆에 다니면서 뭐 이제 좀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버리고 또 지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디베라 바닷가 이제 어촌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가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형님이 그로 갔다고 해서 5명이 또 다 거기 주르륵 가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하늘 올라가셔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기 그지없죠.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또 물에 빠져서 이제 나온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배고플까 봐 먹이려고 뭐 음식도 싸갖고 오고 또 새벽에 추니까 또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물고기 잡은 거 가져오라 해서 구워서 먹이고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죠. 거기 새벽 어스름풀에 할 그 시간에 모닥불가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근데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두려워서 또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런 심경을 헤아리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나약해서 두려워서 말을 못했고 행동을 못했어도 네 마음 중심에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맞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죠. 그래.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쳐라.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가면 그동안 전도하고 또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 누가 돌보겠냐? 네가 양을 쳐라. 네가 양을 키워라. 그래서 2번, 3번을 물어보니까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그때 이제 답변을 하죠.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양을 잘 키우겠습니다. 잘 치겠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이제 안심하고 하늘로 가도 되겠다.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주석을 쓴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날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또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 그래. 그 상황이 바뀌면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달라지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들리냐면 선언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제 그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못나고 정말 배신하고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걸 들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죠.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지. 또 내가 너를 다른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내가 세상 큰 누구보다도 너를 정말 금쪽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 고백
그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실망하고 절망하고 얘가 내 자식이 안 했으면 좋겠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고 막 귀찮게 생각하고 막 그 절망하던 것과 다르게 그날 그 아이를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측은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양반이 그때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저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네.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졌대요. 하음인데 하마 아빠가 너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제가 3번을 다 못하겠네요. 그런 사랑 고백을 했답니다. 3번을. 그러고 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너무너무. 예전과 다르게. 걔가 아프고 뭐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이렇게 다 변하더래요. 아기를 대한 마음이 완전히. 그러고 이제 그날 밤인가 그 다음 날인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커다란 이 개구리 두꺼비인지 그렇게 생긴 것이 자기 그 하음의 아기를 덥석 물어가지고 먹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반은 다 들어갔고 이제 발만 남아갖고 막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하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어떻게 뭐 할 줄 못하고 뭐 우리 하음이 어떡하냐고 막 부인도 찾고 막 그 너무 무서워갖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다른 생물이 아마 천사 같죠? 그런 어떤 다른 생물이 와가지고는 막 그걸 자기 아기를 삼키는 개구리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 공격해가지고 그 다 넘어갈 듯한 아기를 쭉 빼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음이 이제 살았다고. 그러고 그 생생한 꿈을 깼답니다. 깨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 너무. 그리고 이제 우리 하음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래.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 믿음이. 그래서 자기 아내 그 사모님을 한테 여보 하나님 우리 하음이 살려줄 것 같아.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 의사가 어떻게 할지 뭐 과학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믿음의 차원에서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백을 했답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는 바를. 그때 이제 아내도 이제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우리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차병원에 가갖고 이제 머리를 정밀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피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딨냐고.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고 들어보지도 듣지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아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살리셨죠. 어떻게 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몸이 우리 이 피부가 이제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그 피를 다 빨아들인 거예요. 다 자기가 먹어버려가지고 뇌 속에 있는 피가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멀쩡히 돼갖고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언제 걔를 한번 보고 싶어. 기적이에요, 기적.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진심을 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그렇게
집에 와서도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 저도 눈물이 나요. 야, 그 아빠가 자식에게 정말 그 자식이 뭐 이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건강한 자식도 있고 아픈 자식도 있지만 내 자식의 진심을 담아갖고 그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한 것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베드로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면서 그걸 아멘하고 했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요즘에 뭐 이제 그 아이들이 집집마다 한두 명씩 낳고 그러는데 요즘 검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그게 미리 잡아내서 치료를 하고 약도 쓰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애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겉모습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발달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택한 이유가 이 말씀을 알고 있죠, 다. 근데 문제는 이걸 실천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첫머리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비유를 말. 낙심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갓난아기의 머릿속에 그냥 피가 가득 고였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아이는 기도할 수도 없는 어린애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일부가 어디 아프다든지 어디 심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폐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애기 아빠, 하음이 아빠나 엄마 같은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정도 기도하면 안 되겠냐면 애기의 그 피도 싹 빨아들여서 건강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분이 저 후배지만 마음속으로 존중하게 됐어요. 존경하게 됐어요. 야, 이 양반 이런 사람이었나? 다시 보이더라고. 오늘 말씀엔 뭐 다 아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겠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럼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뿐이지.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나 장애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갖고 왔죠. 근데 아까 그 애기에 비하면 뭐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소한 기도 제목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더 쉽게 응답받을 만한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문제는 뭐냐면 낙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실제로. 안 되면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요. 그 집만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된다고. 여러분 자녀도 되고 손주도 되고 여러분 자신도 되고. 할렐루야. 문제는 낙심하고 안 하는 거지. 하다 그만두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살면 올해도 그냥 허송세월하다 아무것도 기도 하나 응답 못 받고 결실을 못 거두고 그냥 올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뭐냐면 저희가 신흥동에 살 때 그 바로 우윗집에 살았었는데 그 어떤 젊은 신혼 부부가 이제 애를 갖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는다고 그 기도해달라고 차병원을 갔는데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주 뭐 애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아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가 가보니까 그 시골에서 이제 그 젊은 부부의 아버님, 어머니 모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시더라고, 당진 쪽에서. 그 왔는데 뭐 보니까 아주 사색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기를 낳는데 거기는 또 그러니까 다 세상에 별일들이 다 많죠. 아까 그 아이는 머릿속에 피가 가득 고인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이 아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찼어요. 아기에 수종이라 그래요. 수종. 그 이제 부은 거지. 두 배는 이렇게 퉁퉁 부은 거예요. 물이 어디 한 군데 있어야 그걸 빼건 어떻게 하는데 전체 세포에 물이 잔뜩 고여가지고 이제 얘가 퉁퉁 부어 있으니까 이건 뭐 병원에서 이제 의학적인 소견은 이건 안 낫는다는 거예요. 못 낫는다는 거지. 그냥 시간이 문제지 죽는다는 거죠. 가니까 그 장로님도 첫 손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부인 권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냥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저를 만나서 이제 처음 보니까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어쩌 하겠어요. 그냥 산모가 살았으니까 다행이고 애는 또 나면 되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그건 최선이겠죠. 의사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 엄마도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이제 그 애기 엄마 아빠가 그 집중 치료실 요즘 그렇게 말하는데 중환자실에 애기가 있으니 갔다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아빠는 약간 포기한 눈동자인데 애기를 낳은 엄마 눈동자에서 믿음이 들었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포기할 마음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두 가지 준비해 갔는데 제 마음속에 역시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막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고 그리고 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모여갖고 뭐 안수받고 뭐 또 만져주기 바라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거기까지 손이 못 갈 경우 이제 바울이 그 앞치마 또 손수건 그런 걸 바울 걸 가져다가 그 아픈 환자에다가 덮어놓고 아픈 데다 올려놓으면 치유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일 안 할 때는 선교비 마련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모란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깔고 세 좀 내고 자릿세. 그리고 이제 주로 천막. 우리는 천막을 기울 일이 없는데 유목민들은 천막을 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장 나고 그러면 이제 깁기도 하고 뭐 떼우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은 그런 일을 배워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씩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던 앞치마. 또 그때 이제 땀 나니까 닦고 뭐 이런. 또 설교하다가 땀 난 것도 닦고 이제 그런 그 바울이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아픈 사람 뭐 바울이 가서 안수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앞치마를 덮어놓으면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손수건 아픈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수한 것처럼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남은 전례는 지금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각이 벌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나 누구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 집중 치료실은 애기니까 더욱더 애기 엄마 아빠만 교대로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설교를 하면서 포기하지 마라. 의사는 뭐 과학적인 입장에서 포기할 수 있지만 또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도 뭐 자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들은 애기 엄마 아빠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할 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부인은 애기 엄마는 그렇게 눈이 더 밝아
또렷해지면서 믿음이 이렇게 동공이 열리듯이 더 커지더라고. 저 이렇게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그럼 표정이 보면 다 나와. 그리고 눈동자를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설교하면서도 이제 이 사람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되게 알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듣기 싫어. 아유. 벌써 그게 싫은 게 얼굴에 표정이 났다. 눈에도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믿음이 없지.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믿음이 조금 있었는데 믿음이 더 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 어떤 사과씨만하게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내가 들어가서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는 그만한 애기 엄마 같은 믿음이 나에게 없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애를 낳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애기 엄마나 아빠는 사실 아빠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아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한 건데 엄마에게 기대를 한 거죠. 당신 난 자식이니까 꼭 살리고 싶은 믿음이 있지 않겠냐. 소망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내놓으라고. 나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신 엄마 아빠, 애기 엄마 아빠의 손을 이렇게 겹쳐놓고 위에다 안수하며 기도해서 말씀 전하고 내가 바울의 그 손수건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준다. 그리고 엄마 아빠, 애기 엄마 아빠의 손도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갖고 애기를 이렇게 아픈데 몸을 만져가면서 이렇게 살살 눌러가면서 기도를 해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거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을 얻더라고요. 기적이죠. 믿음이 기적이야.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갖겠어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응? 근데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그 느낌이 이 양반들이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뭐 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목사가 권면하면 그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쭉 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유치원 다니는 것까지 봤는데 이제 뭐 더 좋은 집이 어디 나서 이제 딴 데로 이사 가서 거기는 못 봤는데 아마 지금도 잘 자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생 되지 않았을까요? 기적.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모든 일이야. 모든 일.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지.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것은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결국은 때와 기한이 문제이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참으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뭐 기도하다가 뭐 바쁘면 못하고 또 뭐 급한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하고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하고 뭐 정말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지.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예를 들은 두 분처럼 정말 간절하고 반드시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응답 요건 받고 넘어가고 싶다. 그걸 한번 택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 같대. 가만히 보니까 기도 제목 뭐 10가지, 20가지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거 보면 5분, 10분도 안 하는데 그걸 10가지, 20가지를 어떻게 기도해? 그걸 메뚜기 기도라고 그래요.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제목. 다른 것은 가끔 뭐 필요할 때 하고
정말 이것은 꼭 응답 받아야겠다. 그건 한 가지를 붙잡으시라고 그냥. 그런 다음에 그냥 응답을 못 받으면 뒤로 물러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지.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야.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중요한 얘기는 했으니까 성경의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늘 잘 알지만 이제 아기를 갖고 싶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아기 못 낳아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참 다행인데 또 이런 설교가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아기가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고 그러면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시험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설교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으려고 100년을 기도했어요. 100년.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다른 것보다 100년을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00년을. 그 부인은 90년을 기도했다고. 또 결혼한 걸 뭐 한 20살쯤 결혼했다고 치면은 아브라함은 결혼 이후에 80년을 기도한 거예요. 80년. 여러분 어떤 것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 보신 일이 있나요? 아니 그런 기도 제목이라 정해본 일이 있냐고. 정해본 일이 있냐고. 100년, 90년. 상황은 뭐 이사도 가고 뭐 몸은 늙어가고 근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아내도 죽은 것 같아. 사실 100살이 되면 걷기도 힘들죠. 늙어 빠졌지 뭐야. 부인도 그렇고. 그래도 거기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음을 가지고 그게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 어디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의심 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지.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믿음을 갖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100세 자녀를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 믿음의 조상에서 다른 거 뭐 100세 아기를 낳고 이런 그거보다도 그 100세까지 믿음을 든든히 마음 중심에 갖고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죠. 이제 이런 전례를 남겨준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을 내가 상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약속과 또 있는 전례를 이 근거 삼아서 아브라함이 그 100세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신앙을 고백하고 밤낮으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못 낳는 사람들은 그걸 근거로 삼으면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잖아요. 똑같은 자격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 선지자, 제사장하고는 그 시간적인 거리를 보면 수천 년이 떨어져 있다고. 또 사가랴 제사장과 우리를 맞으면 한 2000년 이상 또 시간적인 거리가 있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 갖고 애 낳았으면 사가랴도 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요즘 애를 못 낳는 분들이 많은데 믿음 갖고 그분들처럼 우리도 자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그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자벳이 나이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 그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적어도 뭐 한 8, 90 되지 않았을까요? 한 7, 80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100세 자녀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공평한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성전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너에게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아들을 줄 거다.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신다고 할 때 말을 잘못해갖고 일시적으로 혼이 났죠. 벙어리도 그랬지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도 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믿음을 시간이 오랜 거리가 있지만 사가랴와 엘리자벳 제사장 네오가 가졌더니 동일한 은혜가 그 집안에 생겨가지고 아들을 똑같이 낳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 사례를 드렸지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안 될 일이? 오늘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은 이미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 응답이 다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응답이 다 돼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미 피할 길이 다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자고. 아멘으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지. 근데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지. 도달을. 이미 다 돼 있어요. 아기를 아직 못 낳고 있는 집도 아기가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이제 주려고. 근데 뭐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뭐 조건이 안 돼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해야지. 하루라도 빨리 나야 할 거 아니야.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부족하게 태어났다. 그건 이미 믿음의 집안에 준 것은 네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조건이 되면 치료를 다 해줄 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얘는 멀쩡한 아이야. 근데 부모가 그 마치 그 낡은 옷을 벗기듯이 그 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걸 기도를 통해서 옷을 벗기듯이 벗겨내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 아이를 보면 그냥 불쌍하잖아. 부모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면. 그 우리가 해도 하면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지. 왜냐면 죽도록 기도했는데 얘는 안 돼. 다른 집 아니면 된대. 그러면 괜히 이 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내도 힘드니까 할 필요 없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다 된다. 그러고 보면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답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여호와 이레 준비가 돼 있고 또 내가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가끔 제가 가나온 잔치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너희가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 구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는 미리 다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이레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붙잡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보시려고 조건을 말씀하는 물을 6 항아리 9가지 채워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니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싫어.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늘에 다 여호와의 준비가 돼 있다고. 돼 있다는 걸 믿읍시다. 여호와를 믿자고. 할렐루야. 믿으면 할만하지. 그거 못하겠어. 매일 물 깃는 게 보통 옛날에 수도 시설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또 하나님 어려운 거 시키도 안 해.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일 쉬운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돈이 듭니까? 땅 파는 것만큼 어디 가서 막 산꼭대에 올라서 바위를 막 떠내고 땅을 파고 막 그만큼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응답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 나라의 아이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한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넷하고 딸 둘을 준비해 놓고 한나에 기도를 시켰다고. 하나님이 전혀 준비도 없다가 한나 기도하네? 어떻게 할까? 애를 좀 어떻게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주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아들 셋, 딸 둘을 더 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준비해 놓고 한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죠. 한나가 잘했죠. 잘했잖아. 집에 있어 게을러가지고 아유 내 팔자가 뭐 자식 없는 팔자니까 뭐 되겠. 그랬더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응? 물질 축복을 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몫의 거부.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충분히 큰 부자가 되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려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안 해.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업도 하고 하면 하나님을 딱 주실 텐데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세 항아리만 채우고 안 해. 기도도 6 항아리를 채울 정도 해야 되는데 안 해. 한 항아리도 못 채웠어. 여러분 올해 들어서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시간적으로 횟수를 따져보자고. 잘할 때는 뭐 하루 금식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고 뭐 일주일 금식도 하고 보름 금식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건 다 없어지고 지금은 형식만 남았는데 아니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 물 자체가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각자를 위한 끌어다니지 않고 꾸어줄 만큼의 물질 축복도 다 꾸러미를 만들어 놓으셨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하자고 그거. 여러 기도 제목 말고 오늘은 정말 꼭 받고 싶은 거. 그걸 하나를 붙잡으세요. 하나라도. 그러면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나머지 또 응답 받을 수가 있거든. 그냥 기도 제목만 막 잔뜩하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우리 또 결혼해야 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줄 사람 만드는. 이 기도의 분량이 차고 그 뭔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고 나면 그 만나게 하신다니까. 짝을 져준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지. 남자인 경우 자기 부인이 될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여호와 일에 준비가 됐다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하나님 빨리 응답 주고 싶어. 빨리 믿으세요. 할렐루야. 늦출 리가 없잖아. 결혼도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애도 낳고 빨리 안정되기를 원한. 사업도 빨리 응답 주셔서 젊을 때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좀 돕고 선교도 하고 마음껏 쓰고 속히 응답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밤낮 부르짖는 자 참으로 믿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안타까운 거야. 진학하고 취직하고 한 여호와 일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말씀했잖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100배, 60배, 30배 더 좋은 걸 딱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 살라고. 내가 기도하면 그때 막 하나님이 정신없어 갖고 막 뭘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000명 먹이고 12강지에 남은 그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애들이 이제 필요한 걸 알아. 다 5,000명 먹고 남을 만한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물고기 준비하고. 그리고 누군가 그걸 바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어떤 소년이 딱 바치니까 그래 그거야. 그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필요한 걸 알고 계시고 준비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믿음이 좀 생긴 게 다양해요. 대다시 많은 믿음을 붙드시고 놓치지 말고 여러분 새벽마다 또는 금요 철야나 평소에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세요. 붙잡고 이미 응답은 돼 있다.
아이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벌써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구하는 사람 물질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주시려고. 병든 자녀나 본인의 문제 건강하기를 준비했다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딱 넘어서기를 바라는, 속히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고 딴 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기도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무슨 뭐 구경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갖고는 안 돼. 응답 받고 하자고. 응답 받고. 일단은 애기가 아프면 애를 칠해 놓고 응답 받은 다음에 걔도 데리고 다니면서 업고 다니면서 놀러도 가고 어디 전시회도 가고 여행도 가자고. 그 아픈 아이를 거기다 놔두고서 뭔 정신 있어갖고 그거 하겠냔 말이에요. 사업도 끈이가 간 데 없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 응답 받고 그 다음에 놀러도 가고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먼저 응답 받으면 좋겠어요. 응답 받고 중요한 것부터 받고 결혼할 사람도 좋은 신랑 좋은 아내를 딱 맞아서 결혼식 끝내놓고 응답 받은 다음에 이제 또 놀러도 가고 뭐 구경도 가고 뭐 그러면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결실이 없어. 결실이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냥 하다 말아 시집을 해요. 그만 내버두니까 하나님도 속상하고 속히 응답을 주고 싶은데 참으로 믿는 자가 없고 기도의 분량을 채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복 받고 사는 거 너희들이 행복해하는 걸 나도 보면 나도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 심정이니까 이 말씀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소원도 풀어드리고 여러분도 소원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